특별히 열왕기서는 여러분들이 잘 안 읽으시는 책 중에 한 책일 수 있어요. 역대기서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남북 이 왕조들의 역사를 쭉 기록해 놓은 거지만 시대 순으로 차곡차곡 기록된 것이 아니라 꼭 서술이 필요한 역사 기술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왕의 이름도 헷갈리고 일들도 헷갈리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 분명히 기억하실 것 하나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의 업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왕이 잘했다 저 왕이 잘했다가 아니라 잘했고 못했고의 중요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잘 지켜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이 하나님이 택한 나라와 백성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라는 것을 역사 기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거기에 따른 대답을 찾게 하는 책이 열왕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를 읽으면서 과거의 잘못을 정확하게 좀 깨닫고 신앙의 그 틀 안에서 다시 참된 신앙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훈하는 역사책입니다. 좀 어렵지만 여러분 두세 번 계속 읽어보시면 아마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바보 도통하는 순간. 그게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오늘 열왕기상 17장은 좀 내용 속에서 엉뚱한 장면이에요. 엘리야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엘리야를 참 많이 알고 있어요. 그죠? 엘리야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하고 싸워서 이기고 불이 내려오고 그래서 또 이세벨의 그 경고에 도망 다니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참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소개하지 않고요. 오늘 1절에서부터 사실은 7절까지의 배경되는 말씀을 순번적으로 가면 이 말씀부터 전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회라는 이런 모임과 함께 결부시켜서 8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때때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로 보내서 막 많은 일을 하도록 밀어붙이셔야 되는데 너 왜 여기 있냐? 빨리 나가서 복음 전해야지 하고 막 밀어붙이시고 너 왜 여기 있냐?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지 구제해야지 그러고 막 밀어내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숨으라고 그래요. 숨으라. 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시냇가에 물이 다 말랐기 때문에 어차피 보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냅니다.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어려운 세상 속으로 내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잘하고 있는 엘리야를 오히려 숨기실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때때로 숨기실까? 숨겨놓고 그냥 숨겨만 놓으시는 게 아니라 숨겨놓고 그 숨어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더 큰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군인들이 후방에서 훈련을 열심히 받고 아니 전쟁도 없는데 맨날 땀 흘리면서 구보하고 해야 되냐? 왜요? 나중에 일어날 큰 싸움을 위해서. 그래서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전쟁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라는 이런 군인들의 이야기가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때때로 하나님은 감추신다, 숨겨놓으신다.
숨겨놓고 뭐 하시느냐? 숨겨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득하게 한다. 왜? 그리고 그 다음에 올 큰 영적인 싸움을 자신 있게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갑니다. 이 시돈 땅에 이제 사르밧으로 가는데 사르밧에 딱 도착을 해 보니까 엘리야가 만난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하면은 숲속에서 불지필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나뭇가지 줍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 현대적으로 좀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탁 하는 말이 그 여인을 불러서 하는 말이 나 물 좀 먹게 해줘. 물 좀 먹게 해줘. 그래서 이 여인이 돌아서 가는 그 과정에 다시 불러서 떡도 좀 먹게 해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대도 안 한 목사가 찾아와서 당신 오늘 일한 월급 그거 나 좀 줘. 오늘 수당 더블로 받았잖아. 그거 나 좀 먹게 해줘.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 일한 수당을 달라고 하는 목사가 만약 저라면 모자 안 쓰고 가면 나머지 있는 요 몇 개 안 되는 머리털 다 뽑혔을 거 그죠? 아니 무슨 이런 불안당 같은 목사가 있지 지금 내가 열심히 일했고 뭐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달라고 이런 세상에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심하면 그냥 머리 끝을 확 잡아 뽑아버리겠죠.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너가 아니고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내가 무당에게 밥을 얻어먹고 산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나는 교회 열심히 나가 지금 열심히 다니는데 밥은 무당한테 가서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당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할 것이며 사람들은 뭐라고 할 것이며 교인들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할 거냐 말이에요. 좀 바꾸어서 목사가 여기 서 있는 이 목사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서 밥을 얻어먹고 산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거 조금 더 크게 벌려볼게요. 제가 이런 말 정말 안 하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교인들은 헌금을 안 하는데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 세상 바깥 사람들이 평생 김밥 장사한 몇억 원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그러고 갖고 온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끔씩 분당 이찬수 목사가 그래요. 오늘 갑자기 어떤 할머니가 돈을 가지고 왔는데 16억을 가지고 왔다. 근데 이걸 좀 써달라고 나한테 맡겼는데 내가 그걸 도저히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나면 어떡할까요? 성도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아니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 사람이 평생 부산역 앞에서 김밥 팔아가지고 80 노인네가 건국대학교에 이거 장학금으로 쓰도록 가져온다. 이런 사건들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되세요? 보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제 앞에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돈 땅이라는 곳은 아합 왕의 부인되는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 시돈은 그러므로 바알 신을 섬기는 땅입니다. 왜요?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을 와서 뭘 가져왔어요? 바알 신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지금 바알 신을 섬기는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런 최악의 경지에 다다랐으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등 떠밀어서 야, 너 빨리 가, 지금.
마치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춤추고 있었잖아요. 몰라, 모세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빨리 내려가. 밑에서 난리 났어, 지금. 그렇게 모세가 내려올 때 그걸 보니까 이제 이 돌판을 던져 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엘리야를 보내서 그런 상황을 빨리 수습하고 이건 아니야, 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숨겨놔 버렸다. 자, 그러면서 그 우상이 버글버글한 곳, 우상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찬 시돈 땅으로 엘리야를 가라고 해놓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너 밥 먹여주라고 그래놨으니까 가,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누구하고 지금 밥을 얻어먹고 살아요? 우상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그 가난한 과부에게 밥을 지금 얻어먹고 사는 형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부는 어떤 과부냐? 아니, 돈 많은 남편이 죽고 유산이 많아서 떵떵거리며 사는 과부냐? 그러면 좀 괜찮아.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떤 과부냐 하면은 오늘 마지막 남은 양식 이걸로 밥 해먹고 너랑 나랑 죽자. 그래서 모자가 지금 남은 한 끼 밥 해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이었다. 엘리야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좀 정말 이 싹수 없는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갖고 야, 나 물 좀 먹게 해줘. 돌아가는 여인 뒤통수에다 대놓고 야, 떡도 좀 먹게 해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세상에 먹을 게 없어서 문대의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지 그 과부의 양식을 그거 뽑아 먹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다.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고 싶으세요? 예? 그 하나님 믿는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받은 월급 이거 가지고 야, 이제 직장도 잘리고 갈 데도 없고 밥 얻어 먹을 데도 없고 이제 뭐 세상 다 살았다. 니강 내강 죽자. 그리고 지금 불지필 나뭇가지 2개 주워 갖고 와서 다 쌀떡에 넣은 거 달달 끓여 가지고 밥에 먹으려고 하는데 아니, 대도 않은 사랑의 교회 목사가 덜렁덜렁 오더니 한다는 소리가 야, 그거 놔줘. 그건 뭐라고 하시겠냐고요. 에이, 이런 내가 사랑의 교회를 진짜 괜히 다녔지. 차라리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밥을 얻어먹는 것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 하는 말소리를 한번 들어보소.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하느냐면 이래요. 당신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나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있다면 가루 조금, 기름 조금. 요거 가지고 모자가 떡 해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을 읽는 재미를 느끼셔야 돼요. 그 사르밧 과부는 누구를 섬겨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 엘리야,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아니지만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하거니와 난 떡 없어. 너 줄 떡 없어. 떡 없어. 그런데 그 소리를 듣던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지 말고 그걸로 떡 만들어서 나부터 먹게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너희가 만들어 먹어.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재미를 느껴야 됩니다. 한 끼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는 여인에게 엘리야가 하는 말 속에서 여러분들은 신앙을 찾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나부터 먹게 해주고 그 다음 네가 만들어 먹어. 그러면 그 다음에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무언가가 있구나.
뭔가가 있구나. 왜 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와서 뜬금없이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는데 그걸 자기를 달라고 할까? 여기에 뭐가 있구나라고 감을 잡으셔야 돼요. 감을 잡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과부는 그 떡을 사실 만들어서 와요. 그리고 엘리야를 먹게 하는 겁니다. 여기 행간 속에 숨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뒤에다가 대놓고 다 이 말을 합니다. 지면에 비가 내리기까지 가루의 통,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뜬금없이 과부를 찾아와서 너 먹을 거 내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들어있다. 근데 그 섭리를 엘리야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면에 비가 내리기까지 그 통의 가루, 그 병의 기름 떨어지지 않을 거야. 과부는 이 말을 듣고 아마 모르지만 이거 뭐가 있네.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랬을 거라고. 근데 사실은 앞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좀 중간에서 잘라서 죄송한데 이 비가 내리는 날까지라는 의미는 이미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선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을 가면은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얼마나 안 내렸다고요? 3년 6개월을 안 내렸다. 예. 그러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기까지 한 1년 6개월 기간 빼면 적어도 2년 동안은 비가 안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부의 기름통과 가루는 한 끼 먹고 죽어야 되는 양식인데 얼마? 2년 동안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안에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와 과부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까마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까마귀 있습니다. 이 까마귀는 나쁜 까마귀가 아니에요. 왜요? 뭐 썩은 시체 뜯어먹고 눈 파먹고 뭐 이러면 새로 봤을 때는 나쁜 새일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식을 물어다 먹이는 까마귀는 나쁜 까마귀는 아니에요. 나쁜 까마귀는 아니다. 교회 안에 과부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과부? 내가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양식 한 끼니지만 그 끼니를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 때에 선뜻 내어놓는 과부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또 엘리야도 있어요. 어떤 엘리야? 물이 떨어졌다고 도망가는 엘리야가 아니라 교회에서 목사 사례를 이딴밖에 못해? 성도들이 목사를 이렇게밖에 못 섬겨? 제 얘기를 할 내가 이 교회밖에 없냐? 에이씨 그러고 다른 교회로 옮겨갈 수 있는 엘리야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시내 물이 말라서 먹을 물이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기다리는 엘리야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엘리야, 까마귀, 과부들 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은 선하신 일이다라는 선하신 일이다. 2017년 저희 교회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 속에서 15절과 16절은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해설이에요. 해설.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과부를 만나고 엘리야가 과부에게 떡을 얻어먹고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작은 양식을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어 주었더니 비가 오는 날까지 가루의 통이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15절 16절은 증명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기에 그는 누구죠?
과부란 말이에요. 과부. 그죠? 사르밧 과부. 사르밧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증명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증명한 오늘 본문은 없습니다. 17장 마지막 절 가시면은 다른 한 사건이 소개되지만 그 사건의 내용은 말씀을 드리기가 시간적으로 모자라는데 오늘 그 여인은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고 죽을 양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맹세하고 그 양식을 드렸더니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나중에 자기의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그 영혼이 소생되는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건 성도의 간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1절에서 소개되지만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이다 라고 아합 왕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비가 안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선포자의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과 같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누가 합니까? 이 여인이 하는 거예요. 당신의 입의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입의 말과 똑같군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렇게 하면 통의 가루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언제까지? 비가 땅에 떨어지는 날까지. 그렇게 엘리야가 선포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포의 말씀과 똑같이 다 이루어졌더라는 그 고백이라는 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좀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때때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숨겨놓고 그 숨겨놓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하게 하신다. 체험하게 하신다. 왜 그런가? 더 큰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 붙들고 부여잡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입과 하나님의 입을 같게 하신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약속을 가진 자들이 말씀하는 선포. 그 선포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제가 저렇게 선포했네. 그럼 안 되게 할 수가 없겠네. 하나님은 그 입과 하나님의 입의 말을 같게 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는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먼저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의 양식통이지만 그 양식통에 내가 먹고 죽을 수 있는 양식밖에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달라고 하실 때에 내가 먼저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더 큰 일들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부는 씨 종자의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뿌려야 할 씨종자를 먹는 농부는 농부가 아니에요. 왜요? 그것도 없으면 거둘 게 없는데. 배고프지만 허리띠 졸라매고 그것을 뿌려야만 거둘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엘리야의 말을 듣고 여기에 뭐가 있구나 깨닫게 하시고 내어놓게 하신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내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귀함과 아까움과 두려움 없이, 그렇게 드리는 드림이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겠다? 아니요.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헌금은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가 강요한다고 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만 내가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주인이 내놓으라고 하는 그 주인의 몫을 이거 너무 아까운데, 내가 먹고 죽을 건데, 그런 아깝고 살떨림이 없이, 그렇게 드림이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겠다? 그건 좀 좋지 않은 마음이죠. 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해요. 목사가 그 말 한다고 내가 내일부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없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고 고백되어질 때 드릴 수 있는 살떨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과부의 살떨림은 그런 겁니다. 이거 내가 먹고 죽을 건데 이걸 내놓으라고? 이 불안당 같은 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그렇게 내드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냈는가? 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고 하셨는가? 왜 그 아들을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셨는가? 여러분, 이것 보셔야 돼요. 이 내용이 구약의 역사의 이야기만으로서가 아니라 왜 엘리야를 과부에게 보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과부에 밥 빼들어 먹으라고 거기 보내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석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 우상숭배로 가득한 사람들 속에 집어넣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과부를 통해서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왜요? 이 양식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를 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헌신으로 먹고 살려고 보내신 게 아니라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보내주셨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증거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기록했지만 죽어도만 못 믿는 사람들은 안 믿더라는 거예요. 안 믿더라. 그런데 이 과부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의 입이 여호와 하나님의 입과 같은 것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작은 것이지만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 내밀 수 있고 한 끼 먹고 죽어서 지금 생명을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양식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으로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돋궈주는 것은 여러분들만 잘 먹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힘과 용기를 얻어서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간 속에 숨어있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 엘리야가 갔대. 과부한테 얻어먹었대. 그래서 과부 기름통이 완전히 끝내주게 찼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원하는 건지. 여러분, 2017년도 우리 교회는 작은 사람들, 큰 사람들, 없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다 하나님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린 그 양식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지난 한 해를 평안하게 왔고 아름답게 캠프도 끝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힘과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2018년도에 더 크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면 이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되리라.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신앙의 귀한 밑거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